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139편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으로 개역판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여러분 어감이 올 텐데 원더풀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적당히 이렇게 짝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의 온 힘을 다 심혈을 기울인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나의 명품이야, 내 생명을 주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좌우로 앞뒤로도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그 페이스북에 봤더니 어떤 분이 아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누구 닮았나요? 제가 댓글 달았죠.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동물을 닮지 않았습니다. 동물같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그 신격의 수준에 사실 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잘 쑥스러우신가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운데 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무슨 이방신에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졸라야지만 뭔가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도 다스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을 주셨죠. 다스림의 방법이 틀리죠. 세상에서야 이렇게 뺏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섬김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보살피는 거죠. 돌보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 작가 책을 보다가 제가 미처 놓치고 있던 거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유일무이한 나. 이 세상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짝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거 절대로 안 만드십니다. 다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일무이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느 책에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구 인구의 모든 인구가 한 명, 나 혼자 있을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을까? Yes,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남에게 없는 나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실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눈은 육체의 눈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봐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어떤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까? 다른 모습 아니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여자가 고개 돌리는 거 보이시는 분? 그렇죠, 보이시죠? 예. 혹시 다른 게 보이시는 분? 혹시 할머니 안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뭐 터번 이렇게 쓰고 매부리 코가 이렇게 길고 턱이 이렇게 길쭉한 할머니 안 보이십니까? 아리송하죠. 할머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천천히 보십시오. 여자의 이 모습도 보이고 할머니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무슨 포인터가 있으면 가리킬 텐데 이렇게 여기 시커멓고 허연 털같이 있고 이렇게 북슬북슬한 검은색의 코트 입은 할머니, 턱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매부리 코고, 그렇죠?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처음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아가씨로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도 숨겨 있습니다, 그렇죠?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먼저 봤던 그림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볼 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본 가치관들, 기준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전에 봐왔던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고정관념 같은 그거에 묶여서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자유롭게 못하고 묶어버립니다, 스스로.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날 뒤져봤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나의 눈이, 내 자신을 바라본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안경이 지금은 투명한 색인데 빨간색 안경을 끼고 흰색 종이를 보고 얘기할 때 그 흰색 종이가 뭐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죠.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 안경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뭔가 속고 있어요. 많이 속고 있습니다. 속아도 너무너무 속고 살아요. 뭘 속고 사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으실까요? 자막은 준비 안 됐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갑자기 뭐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과의 싸움터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했던 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추종자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세상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 영적 전쟁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훈련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멀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 영적 전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 그러면 오해함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함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용어부터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떠올리십니까?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안 떠올리십니까? 그렇죠? 영적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의 샤머니즘적인 귀신 노름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영적인 의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성입니다. 누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영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소위 영성 그 말하고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다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영적이라는 걸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 깊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보통 영적 그림이 이렇게 갈 거예요. 눈 지그시 감고 뭔가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느낌이 있고,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게 영성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는 좀 그런 그림을 다 버리시고 조금 더 본질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요, 구도를 거꾸로 생각하세요. 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주도권이 누구에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승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죠. 그렇죠?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부의 권세란 말은 다른 번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음부의 문, gate,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문이 공격력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은 벌벌벌 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 떨면서 문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게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거꾸로 알고 있죠. 왜요? 속아서. 아까 그림 보는 것 같이 속아서. 왜냐하면 사단은 권세는 없는데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녀한테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하면 사단은 떠나가야 돼요. 권세는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속여요. 뭐라고? 권세가 마치 자기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악마가 우리를 두 가지로 속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없어, 나 없다, 이렇게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없다라고 믿고 살죠. 첫 번째로 속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속입니다. 나는 있는데 힘이 좀 세, 그러니까 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걸, 이렇게 속인다고 합니다. 둘 다 거짓이죠.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결코 권세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권세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공격자이고요, 사단은 방어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명을 누릴 특권이 있어요. 승리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요. 주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거꾸로 된 그림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찾는 데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왕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사자가 어떻게 사냥합니까? 처음에 목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바람을 맞으면서 몰래 가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덮쳐서 잡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어헝거리고 잡지 않아요. 근데 어헝거리고 잡는 사자가 있대요.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입 빠지고 힘이 없는 사자. 조그만 동물들 앞에서 엉 그러면 동물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놀랄 때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게 어흥거려요. 사탄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모습만 사자지 이미 권세가 빼앗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자기 권세가 깨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연출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패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생각하실 때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누려야 될 승리가 있구나. 그래서 초대교인들부터 청교도까지 쭉 내려오는 전통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선포를 해요. 주님,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매일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주눅들합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은 공격자입니다. 사단이 방어자이고요. 여러분의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잠깐의 죽음이 있겠죠. 육체의 죽음이. 그건 진정한 죽음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나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거를 무슨 신앙이 특별한 사람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라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고요.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자 사역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적 전쟁 그러면 오해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뭔가 특별한 경험만이 영적 전쟁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내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쫓거나 이런 축사 사역하거나 어떤 이런 특별한 상황만이 뭔가 영적 전쟁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그러니까 전방이죠.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방이 위태롭고 후방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즘엔 전쟁 나면 어떨까요?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엔요. 미국 보십시오. 게릴라들이 막 뭐 하거나 뭐 터지거나 그러면 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전방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 여러분의 경제나 건강이나 관계나 뭐 재정이나 모든 가정사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적도회 1번, 그거 말고 영적도회 1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6개월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적 전쟁은 출발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전 지구적인 영적 전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오늘은 주로 여러분 신앙 개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대응하고 말씀 가운데 설 것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번역이 좀 힘든 게 뭐냐면, 한글 번역은 조금 원어에서 일관성 있게 번역을 못 해가지고 제가 주로 여기는 영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글 번역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성경에서는 마인드, 하트, 소울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인드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프리즘 같이 돼 있죠. 삼각형이. 이게 마인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생각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온 것이 우리의 하트, 우리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트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소울, 지정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가 있는 우리 영혼의 소울에 그대로 투사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행동이나 생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공격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요? 우리 마인드를, 이 생각의 창문이 오염됩니다. 그럼 오염되면 그 그림자 어디 비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하트에 붙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마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지정의, 우리 인격인 그 소울,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행동과 생각까지도 죄된 경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죄를 짓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맨 왼쪽에 보시면요, 세 가지의 원인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죄된 본성인 거죠. 보통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죄된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런 세상, 죄로 물든 죄의 질서, 억압이 있는 그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오염받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직접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 생각의 창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인 우리 하트를 점령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정의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공격을 막으셔야 됩니다. 육체, 우리 육체의 본성, 우리 자아의 그 집요함들, 또 이 세상의 질서들, 왜곡들, 사탄에 들어오는 것들을 십자가로 막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생각. 생각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원천이 몇 가지 있을까요? 한 세 가지쯤 있다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격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죠.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영적 전쟁은 이 생각으로부터 많이 출발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 했죠? 거짓의 아비, 그리고 참소하는 자. 여러분 혹시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잘못했어, 죄졌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라고, 물론 죄책감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자꾸만 그것을 틈으로 해서 여러분을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이렇게. 근데 자꾸만 회개하기는커녕 난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는 마음들 생기잖아요. 그 생각들. 그럼 소스가 어딜까요? 원천이 사단이 주는 거죠, 이렇게.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생각에 창에 든 생각들을 다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쉽게 분별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사고를 잘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똑똑하신 분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증명될 수 없는 거짓말을 던집니다. 거짓 명제를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 똑똑한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탁 그 생각 받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걸 쥐하로 묵상합니다. 한번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근데 내용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일종의 무한 루프 같이. 그럼 결국 평생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깨뜨리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이 생각이 여러분에 올 때마다 좀 그 부분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기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까지 거듭나야 합니다. 사고까지 거듭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사고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타고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사고가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이 나왔잖아요. 방금 말씀에서. 견고한 진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리고 또 하나 죄책감. 그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생각들을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생각에 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 지킬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의 의미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란 측면하고요, 감정이란 측면입니다. 우리의 머리, 이 생각의 창과 우리의 가슴, 마음은요, 항상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마음은요, 이 태도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 나올 때 적어도 옷은 한번 거울 보고 뭐 묻은 거 있나 없나, 제 위치에 있나 이렇게 보고 나오시죠? 마치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에 나갈 때는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소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기본적인 태도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현재 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저보다 높게 여깁니다.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뭔가 반대를 하면 그분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먼저 제가 그분을 높게 여깁니다. 그게 제가
배운 태도입니다. 그거 말고 성경이 많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 옷을 점검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태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우십니까? 막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성경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염려되고,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악순환, 그런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하고 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걸 기억한다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염려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게 주로 이제 자녀더라고요. 주 원인이 염려가 막 돼요.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그럴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드는데 그 염려를 극복해야 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크게. 그것도 이제 끝났나 보다, 난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이 올 때 그때 제가 하나 기억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딸이 제 딸이 아니라 당신의 딸 아니야, 주님의 딸 아닙니까? 라고 맡깁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 같은 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 가지의 다리가 있대요. 지지대, 세 가지 지지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된 이유가 뭐죠? 교만이었대죠. 그렇죠? 교만이 다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 하나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 이 세 가지의 다리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지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로 건드리는 거죠. 교만케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두려움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깨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을 다스리시고 또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그 불신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아까 생각의 창을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행동과 생각이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말입니다. 말, 언어. 잠언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혀 한마디로, 새치 한마디로 누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몇 분이 모여 계시는데 그 모여 계신 분들이 거기 안 계시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 있으시죠, 그렇죠? 가끔은 좀 이렇게 많이 안 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악한 의도로 그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경계를 좀 줘서 좀 경책이 좀 필요한 분이고, 대개는 그냥 악의 없이 어떤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견해를 말하다 보니까 뭔가 관찰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관찰되니까 어떤 우려가 생각이 되고, 우려가 생각나니까 비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비난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요, 언어의 지배 받는다고 합니다. 언어의 지배를.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화 시키는 순간부터 그 언어가 선한 언어든 악한 언어든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해주거나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일체의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야, 김 지사님은 진정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끝에 왜냐하면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글로 흘러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사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면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우리 리더십들을 향해서 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점점점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어를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은요, 축복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 의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가다 보니까 왜곡돼서 저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창, 그 다음에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 또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데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좀 말씀 보고 좀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 이 마음, 또 우리 입을 다스릴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어떤 모습인지. 그 로마 군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 거르면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이 당시 오른쪽 튜닉이라고 하죠. 이 튜닉은 이렇게 길어서 잘 쫌매지 않으면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잘 매야지 전쟁터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에 있는 가슴막이를 얘기합니다.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 당시 신은요, 그 전투용 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전투용 신은 그 신발 바닥에 이렇게 스파이크 아시죠? 축구화나 골프화 같은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나온 요철 같은 게 있어서 잘 디디어 갈 수 있는 그런 신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 방패면 이렇게 움츠리면 거의 전신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패로 뭐 합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영어로 보면 직역하면 끈다. 불화살이 오면 이 방패로 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불화살을 많이 맞아봐서 여러분 맞아본 적 없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탁 공격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진 적 없으세요? 누구의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말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공격 오는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 믿음으로 분별해서 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머리를 맡고 있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당시 검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휘둘려야 돼요. 이 온 어떤 이 갑옷 중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수단이 뭐죠? 검이죠. 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짧아요.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길어서 한 번 때리는 검이 아니라 가까이서 각기 전투로 싸울 때 빨리 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구조죠.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 전신갑주는 기도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을 안 넣으면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기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믿음도 사라지고요, 말씀도 능력 사라질 수 있고요,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싸우시려면 기도가 바탕이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기도가.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야, 저걸 다 어떻게 신경 쓸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심플하게 할 수 없을까? 자, 진리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의의 구주, 의가 우리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매일 같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날마다 나와 같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자꾸 걸리십니까? 마음, 생각에서 걸리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그 감정적인 것 때문에 걸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 언어 때문에 걸리십니까? 이 시간 조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자꾸만 실패하는지 돌아보시고 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속임일 수 있죠.
하나님, 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이렇게 욱하면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입술을 제가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그런 말 했었죠?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을 입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또 사단이 준 것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 생각에 속아서 또 생각의 생각으로 하나님, 힘들게 오는 내 인생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내 어둠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두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만 기억하고 오히려 그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것이 내 감정의 영역들, 내 마음의 영역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 주님을 예배한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사오니 주님 부르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